에 또 여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목회자로서의 결단은 언제 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실 저희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께서 아들을 낳으면 목회자로 미리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태어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장래 희망이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춘기가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하고 음악을 하면서 내 인생은 내 거 아닌가?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그러면서 약간 삐뚤게 나갔죠. 그래서 밴드 하고 막 가요제도 나가고. 근데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음악을 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지날 때 자유함이 없었어요. 한 3, 4년 제가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어떤 게 느껴지냐면 나는 하나님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자유롭게 살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난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꼬리 내리고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됐죠. 그러셨군요. 그러면 빨리 꼬리 내리고 신학교 들어가고 필리핀으로 곧장 가신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여정. 대학원 그 졸업할 때쯤에 저희 교단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 도중에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건너와서 도와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998년 IMF 최절정이었습니다. 1월 달에. 근데 그때 공항에서 환전을 했거든요. 저는 그때 그 환전 금액을 잊을 수가 없어요. 1달러에 1920원. 힘든 상황 가운데 가신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보면은 그런 걸 이제 뭐 잘 못하고 막 들어가신 거 보면 진짜 하나님만 보고 가신 게 아닌가. 뭐 이것저것 따졌으면 못 가지 않았을까. 막상 도착해서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따져보니까 25년 전 필리핀이거든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이 많은데 첫째, 날씨. 엄청 더웠습니다. 머리가 벗겨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덥고 그리고 거기 갔을 때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자동차나 화물차들이 그때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스탑 라이트에 딱 서 있다가 출발을 하면 매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시커먼 매연들이. 엄청. 그리고 택시를 타면 택시 밑바닥이 그 아스팔트가 보여요. 그렇게 낡은 차들. 전기도 항상 끊어지고 물도 항상 끊어지고 그리고 병원 의료시설도 상당히 열악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 큰아이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피부병 엄청 심한 피부병이 생겨서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보고 싶은 거 참을 테니까 제발 한국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한국으로 아이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7년 동안 떨어져 이제 살아야만 했고 그리고 둘째 아이를 필리핀에서 낳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 몸조리를 잘 못했어요. 한국처럼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거기 아기를 놓으면 아주 에어컨 바람 빵빵히 틀어줍니다. 딱딱한 음식을 주고 저는 그 3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정말 어렵게 생활했던 때였었기 때문에 잘 케어를 못해서 몇 년 후에 앞니가 다 빠졌습니다. 사모님이 아유 조리를 그리고 못하셔서 15년 동안 항상 음식 봉사를 하고 섬김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돌아오기 그 전 주간까지 우리 엄청난 음식 봉사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몸을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돌아왔을 때 몸이 거의 만신창이가 돼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그러네요. 뭐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선교지는 생명을 다해 생명을 내어놓는 곳이네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그 땅 가운데 또 불도저처럼 또 사역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다고요. 1년 선교사가 가면 보통 언어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죠. 1년, 2년 정도 사회 적응 훈련도 받고 그래서 저는 1년 정도 거기서 언어 훈련과 사회 적응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저가 있었던 선교센터의 선교사님이 선교비를 은행에서 찾아오면서 사고를 당했어요. 무슨 사고? 권총 강도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큰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한국을 가시는데 제가 그 선교지를
이제 이어받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역했던 곳은 필리핀 북부 쪽인데요. 뭐 딸락이라든지 또 마발라카, 다우 뭐 그쪽 지역에서만 저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현지 목사님들과 함께 거기는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 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지 교회를 확산시켜 가는 도중에 제가 99년도에 저 산꼭대기에 있는 원주민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건 본인의 저의 의지는 아니고 네. 현지 목사님이 아주 필요한 곳이 있는데 같이 가보자. 저희 집에서 6시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거기 한번 다녀오고 나서 못 간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니 선교사로 보냈는데 너는 네 편한 것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화난 음성을 저에게 막 들려주시는 거예요. 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도 알지만 무서워요. 말 안 들면 혼내주는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정말 부끄럽게 어쩔 수 없이 그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네.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의 머리채를 듣고 막 우는 거예요. 가서 아이가, 봤더니 네. 아이가 뜨거운 물에 풍덩 빠져가지고 엉덩이가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약통을 가지고 와서 약을 이제 후시딘을 발라주면서 기도해 줬는데 엄마가 이렇게 저를 바라보는데 눈이 너무 슬퍼요. 근데 제가 거기를 이제 3주 만에 다시 가게 됐는데 3주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아이 엉덩이가 99%가 다 났어요. 아유. 그러면서 아기 엄마가 저를 딱 바라봤을 때 3주 전에는 가장 슬프고 또 괴로웠던 눈빛이 제가 이렇게 나누어진 약 3개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그 눈빛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네. 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넌 이렇게 험한 세상에 너란 존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한다. 아멘. 너는 어두운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 안경을 저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 미쳤죠. 주여. 축복의 통로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까 제가 만나야 될 사람,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미쳤습니다. 사역에 미쳐서. 하는 날에 미치셨네요. 저는 그때부터 뭐 완전히 미쳤죠. 이야. 진짜 열심히 했죠. 함께 많은 기적이 또 있었다고요? 그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든지 다 고백할 수 있는 거지만 눈물 어린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한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때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한국 선교사님께서 건축을 하시다가 그분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났어요. 가서 보니까 기둥이 6개밖에 없어요. 뒷담 알아서. 네. 네. 근데 그 현지 목사님이 6년 전에 한국 선교사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갔는데 우리 힘이 없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제가 그 기둥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국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한국 선교사에 의해서 마침표가 찍어줬으면 좋겠다. 아멘.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교회를 한번 스치고 지나갔던 네.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그날 운전을 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보시고 한국에 가서 광고 시간에 스치고 지나가듯 얘기를 하셨는데 그 광고를 들었던 권사님 한 분이 암 환자였어요. 암 환자인데 한 달 동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자기 그 치료비를 건축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선생님 치료비를. 예, 치료비를 이제 보내셨고 또 한 교회는 개척교회 사모님께서 그분 암 환자이셨어요. 근데 자기 치료비 전액을 보내셔서 교회를 또 하나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뭐 교회들마다 어마어마한 사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요. 진짜 어떻게 그런- 보면 핏값으로 세운 교회네요. 맞아요. 그런 간증대로 들어보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아멘. 역사하시는 분이다. 네. 한 가지 너무 재밌는 거는요. 네.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네. 교회 공사가 이제 멈춰 있어요. 네.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제가 건축 재료를 사는데 외상을 받아왔거든요. 네. 그 철물점에 외상을 받아왔는데 네. 그 외상, 선교사가 외상가 안 받으면 그렇죠. 갚지 않으면 선교 못 해요. 그렇죠. 그 외상가 갚는 날짜가 다가오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제가 밤에 12시에 그냥 하늘을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제 지갑을 빈 지갑을 메면서 하나님 저 돈 없는데요. 빵이 넣은 월랑 빼라. 하나님 돈 없어요. 그 뜻입니다. 월랑 빼라. 월랑. 돈 없어요. 그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푸념하듯이 이렇게 지갑을 보여드렸는데 3일 후에 저 청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여자 수도사님이 네. 기도하는 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저는 그분을 언제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잘 모르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단기 선교를 오셨다가 제가 이제 운전을 해드리니까 오. 그때 저를 처음 보신 거예요. 오, 저는 그분하고 말 한번 네. 섞은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기도할 때 제가 생각이 나서 어머. 그분을 통해서 그 외상값을 다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 우리 주여.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진짜, 있었죠. 진짜.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 목사님이 월랑 빼라. 월랑 빼라. 월랑 빼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걱정이랑 빼라. 다 빼라. 걱정이랑 빼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진짜. 우리 같이 해볼까요? 월랑 빼라. 월랑 빼라. 월랑 빼라. 월랑 빼라. 걱정 빼라. 근데 우리 목사님 그렇게 정말 뭐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겠어요. 그럼요. 우간다라든지 필리핀 이런 데 열매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어떤 열매인가요? 제가 들어와서 제가 이제 전도 축제 시스템을 배운 목사님이 있어요. 부산에. 네. 부산에 우리 김성관 목사님이라고 뉴패밀리 전도 축제 시스템을 가르쳐 준 목사님이 있는데 네.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에게 고 목사는 선교사로 있었으니까 나와 함께 우간다 아프리카 선교를 좀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때 해외 선교를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1년 동안 건축 헌금을 만들어서 2013년도에 우간다에 1호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네. 근데 갔을 때 제 뒤에 앉아 있었던 자매 한 분이 채슬기 자매가 21살 5시간 만에 심장마비로 순교했어요. 이게 너무 큰 충격이었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채슬기 자매가 순교한 이후로 10년이 지났는데 네. 그 핏부림 때문에 10년 만에 우간다에 1,500교회가 세워졌어요. 주여. 교회요? 교회가 1,500개 교회. 그리고 학교가 40개가 넘게 세워지고요. 진짜 우리 핏값이네.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지만 네. 우간다 선교 역사 10년째인데 32개가 세워지고요. 학교 3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파키스탄에도 교회 하나, 또 그리고 학교 하나를 세우고, 또 파키스탄에는 모슬렘 지역에 정말 가난한 분들이 있는데 물 문제가 심각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섬기고 있는 평택에 외국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젊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네. 이분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자기가 모슬렘 지역에 지금 개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니까 선교 우물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네. 그래서 한 4년 정도 된 것 같네요. 한 50호 우물이 선교 우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밤낮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죠. 엄청난 열매가 있네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멈추지 않으시기 네. 때문에 또 순종하시기 때문에 더 큰 열매들을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사역하실 때 참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도 또 목사님 어려움도 있으셨다고요. 다들 같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코로나, 괴물 코로나가 왔습니다. 맞아요. 그때 받았던 충격은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저희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저희 교회 시청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사람들이 좀 모이니까 네. 모이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근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순진하셔갖고 시청 사람들의 말을 너무 잘 듣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하니까 진짜 다음 주부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빈 의자를 앞에 놓고 혼자 설교를 하는데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그렇게 사투를 벌이다 보니까 제 건강에 이상이 왔어요. 어느 날 식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가 너무 많이 아파서. 네.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의사분께서 목사님 치조골이 다 녹아내려서 아이고. 염증이 가득 차 있고 이걸 빼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몇 개를 뽑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10개를 뽑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전신 마취하고 제가 하루 동안 이빨 10개를 다 뽑았어요. 그리고 상악동 수술. 네. 이 골이 비어 있으니까 이걸 찢어서 골을 채워 넣는 아이고. 그런 수술을 받고 내려오는데 얼굴 막 이렇게 퉁퉁 붓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 보니까 왜 이렇게 서글픈지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밖을 못 나가요. 이빨 10개가 빠져서 앞에 이가 이제 6개가 있었는데 뭐 말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아 이런 상황이 뭐지? 그때부터 자신감 떨어지죠.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전 웬만하면 우울하지 않는데 진짜 우울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 어떤 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건 기도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있는데 마음속에 불쑥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쓰러지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사모님, 제가 쓰러지면 누가 제일 좋아하죠? 사단 마귀죠. 저 원수죠. 교회에서 목사가 쓰러지면 마귀가 제일 좋아할 것이고 가정에서 아빠가 쓰러지면 마귀가 제일 좋아할 그렇죠. 거예요. 지금 내가 내 형편이 이렇다고 해서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결국에는 사단이 좋아하는 짓을 하는 거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설교 원고를 쓰잖아요. 저는 이제 설교 원고를 벌써 수십 년째 쓰고 있으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글을 쓰는 것은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 때, 누군가 나를 배신할 때, 또 그리고 내가 배고플 때, 가난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을 극복했던 옛날의 모습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원고를 거의 1년 넘게 썼습니다. 22가지 스토리를 썼어요. 그리고 그거를 저는 선교사 출신이니까 이렇게 좋은 영감이 있는 거를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사님, 제 친구 선교사님 딸이 이제 한국에 나와서 있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네.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한쪽에는 한글, 한쪽에는 또 영어 이렇게 네.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아주 친한 동료가 있는데 후배가 있는데 이분이 샌드 아트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 김상진 목사님이. 네. 이분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그 스토리에 어울리는 컨셉을 제가 잡아주면 이쁜 그림을 또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책이 너무 예쁘고 그림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편집도 너무 예쁘게 잘해서 이거 벌써 이제 파키스탄과 필리핀에는 북 콘서트를 몇 번씩 했어요. 와. 그래서 네. 예, 주변 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북 콘서트를 통해서 또 전도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에서 오산하고 여수에서는 북 콘서트를 해서 선교지를 소개하는 시간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 책이 그 깜깜한 밤중에 그 책이. 진주처럼 나온 책. 네네. 바로 이 책이 거의 한 3년 만에 이거요. 나오게 된 네. 책이에요. 이 세상에. 책을 보면은 너무 예뻐요. 그림도 그렇고 이 책자 이게 너무 고급스럽고요. 펼쳐 보면은 네. 이 안에 그림도 있고 영어로 번역도 되어 여기 영문 있고. 선교지에 또 네네네. 보내주시니까. 네, 그래서 너무 이쁜 책이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예, 이게 정말 와. 이 책의 스토리가 정말 쓸만할 때 쓰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외롭고 외롭고 고통 힘들 때. 가운데서 네. 네. 아이고. 또 선교지를 향한 그 사랑으로 지친 삶에 생기를 주는 22가지요. 엘림 22. 네. 아. 엘림이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네. 그 호수를 통해서 그늘을 통해서 쉼을 얻었던 그 공간이었었잖아요. 네. 그거를 생각하면서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영광스러운 길을 네, 맞아요. 걷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은 지쳐 있고 조금은
좀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선교의 소명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한 말씀, 권면한 말씀 해주세요. 선교는 그렇습니다. 꿈꿀 수 있다면 축복, 이룰 수 있다면 영광이에요. 선교라는 것이 내 것이 없어지는 손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을 하게 되면 그 영적인 일 때문에 나에게는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고 중요한 것은 간증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이렇게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냐면 뭐 쉽게 얘기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사람들이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응답받았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받았던 경험이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에서 축복받았던 그런 경험, 개인적인 어떤 간증이 있으면 기도하죠. 봉사하고 헌신하죠. 근데 요즘같이 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이럴 때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교회 일에 더 동참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동참하고 참여하게 되면 거기서 그 과정에서 내가 자극받을 수 있고 내가 죽어 있었던 영성을 살릴 수 있는 경험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이 좀 기다리거나 주저하지 말고 받은 말씀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작은 감동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살아가면 아멘. 신앙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간증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생길 것 같아요. 아멘. 그런 신앙의 스텝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도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으신 것처럼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네.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